제가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릅니다. 죄만이 하나님과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로서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허무셨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사 그 벽을 조금씩 허물어 가주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단번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있던 벽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신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잘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 없어지겠지? 이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는 순간에 새신자라 하더라도, 혹여 가장 크게 방황하고 있는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화평은 이제 아무런 벽이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화평은 단지 이전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사라지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원수였다가 이제 원수도 아니고 친밀하지도 않은 어떤 그냥 중립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이 화평이 아니라, 원수였던 사람을 역시 마찬가지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친구로,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이 화평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자 하는 이 화평, 그것이 바로 단번에 우리를 친밀하게 해주신 그 화평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쪽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신 것을 나는 잊고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어도, 내가 방황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순간도 자녀 아니다 하신 적 없고 내 신부가 아니다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외친 이 사도의 권면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한 문장으로 보면, 단번에 벽이 다 허물어지고 단번에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된 그 화평을 누리자, 즐거워하자,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권면을 주신 것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는데, 그 최고의 은혜,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것을 팽개쳐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권면이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성도마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사실은 배은망덕합니까?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계시는데 팽개쳐 두는 그 죄악이 우리가 세상을 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두려움으로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사도의 입을 통해서 권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자체가 우리를 향한 단번에 가장 친밀한 관계에 삼아주신 그 사랑이 녹아있는 본면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어떤 우리가 형편 가운데 있든 내가 어떤 신앙 상태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벽 없는 친밀한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머지 시간 동안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 1절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과 2절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거의 한 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녀나 신부나 친구가 되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도움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나의 남편을, 나의 친구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 관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어떤 것들에 마음이 팔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화평이 우리에게 아주 견고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튼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1절, 2절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먼저 1절 가운데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 말씀하고, 2절의 첫 부분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자신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이라면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돼서 이 관계를 반드시 망쳐버리겠죠.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이 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결코 망치시는 분이 아니셔서 우리가 완전한 안전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더해서 2절 중반부에서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칭하고 계세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갔다는 건 원래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누리고 있다. 이게 은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쟁취한 공로고 내 수고의 품삯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견고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얼마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죄를, 오늘도 이 순간에도 죄를 범하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공로를 우리 스스로 성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이 화평을 받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화평이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다 이것을 완전하게 누리는 데까지 성공하실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작은 흔적들은 아니지, 세상을 즐거워해야지, 그게 내가 원하는 바지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계속 반대쪽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거듭난 새 영혼은,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그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을 이 본문 말씀 전체에서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아예 선언하고 있어요. 즐거워하자가 아니에요. 이미 즐거워하고 있는 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 새 생명입니다. 우리 가장 믿음이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사랑의 씨앗이 있습니다. 예,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1절에서는 그 반면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면을 해요. 이 권면이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때로 더 즐거워하는 옛사람의 본성이 또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새 생명과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의 전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안에서 다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따스한 권면을 사도의 입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자, 더 누립시다 형제여, 이 권면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둔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즐거워하고 더 갈망하고 하는 이 최고의 복된 상태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향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미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실제로 그 공간적인 천국에 들어갔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을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기쁨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1등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것 아래로 다른 모든 기쁨들이 다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진정한 의미, 진정한 가치가 있는 최고로 은혜로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찬양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창조된 1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그 교리 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중에서 이제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을 이렇게 우리의 신실한 선배님들이 작성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1번 질문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 존재의 목적, 창조받은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1절, 2절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변주해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 형제들이여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며 최상의 기쁨입니다. 아멘. 네, 이 권면을 우리에게 오늘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복된 외침을 따라서 이제 설교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6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 그 영광된 속성들 가운데 6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의의 영광입니다. 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실 인류가 역사 가운데 항상 그렇죠. 불의함 때문에 우리는 신음합니다. 불의한 재판장. 제가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어떤 남자가 이제 여자친구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여자친구랑 또 이렇게 무슨 삼각관계가 비슷한 게 있는 또 다른 남자가 일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거예요. 여자도 있고 그 상대방 남자도 있고. 근데 이 칼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겼는데
거기 노래방에 와 있던 고등학생이 칼된 사람을 이제 말린 거예요. 근데 6번인가를 찌르고 지혈하면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고 찔린 상태로 때렸대요. 그래서 이것은 뭐 참작할 여지가 없는 거의 그런 중범죄잖아요. 명백한 거고 현행범이고. 그래서 중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한데 25년이에요. 그게 사형이 아닐 수가 없죠. 사형은 인간 개인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뺏는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정부의 그 공의를 실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는 것으로서 사형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잔인한 그런 것에 정말 형량이 유별나게 컸다라고 하는 것이 25년인 사형. 그것을 그 착한 고등학생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지켜보아야 하는 그런 사회. 그런 신음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죠. 불의한 지도자가 사회를 짓누르고 있고 마트도 못 가게 했었잖아요. 서울만 마트가 어저께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 나에게서 불의함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 딸들을 불의하게 훈육하고 있는 모습들 부모님들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얘한테 왜 이렇게 강파하게 화를 내지? 이런 불의함들이 내 안에도 있잖아요. 부모가 아닌 분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의로 인해서 우리가 신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한 번도 불의한 판결을 내린 적 없으신 재판장이시고 한 번도 불의한 통치, 불의한 사랑, 불의한 돌보심을 베푼 적 없는 왕이시며 아버지이세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얼만큼이나 완전하게 한없이 한 점의 흠도 없이 의로우신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할 수 없으니까 뭔가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얘네 택한 자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신이 우리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죄는 뭐 없던 걸로 타협하지 뭐 그냥 뭐 좀 죄가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결코 타협하시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 대신 죽어서 피 흘려 주시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치열하고 완벽하게 의를 이루시는 의로움의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마음껏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근원,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 많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역시 그것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성부 하나님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주는 사랑, 90%, 99%가 아니라 100%를 다 주는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알죠. 그건 성경에 수백 번이 증거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아주 자주 빠져들곤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라고 우쭐대기도 하고 내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 우쭐대기도 하고, 그래 다른 건 다 은혜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아. 믿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 그런데 믿음을 선택한 것은 내가 현명해서야. 믿음을 택하지 않은 저 불신자들보다 한 보라도 내가, 아니 반 보라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어. 내가 믿음을 택했으니까. 내가 믿음을 스스로 생성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끝까지라도 구원에 있어서 은혜가 100%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한 거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낮추는, 끌어내리는 교만을 우리가 정말로 저주합니다. 훅훅 스치죠,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공식적인 교리로도 사람의 공로가 구원에 작용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지교회들, 교파들, 교단들이 역사상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아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쉽게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얼마나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는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목격하겠습니다. 사랑의 영광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5번이나 너그럽게 잡아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첫째, 믿음을 너희가 구원받는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세 번째 2절 첫 부분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또 이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것.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은혜.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야, 그리스도 때문이야, 은혜야, 믿음이야, 은혜야. 이것을 이 중요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주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우리의 교만을 계속해서 너그럽게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로 두렵게, 가혹하게, 아니 어떤 형벌을 받아도 불평할 수 없는 우리의 교만을 말해주시고 속삭여주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은혜다. 오히려 은혜니까 안심해라, 누려라, 행복해라, 사랑한다. 그것을 지금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랑의 영광 역시 늘 묵상하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오늘 영원하심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끝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게 와닿지만 시작이 없으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좀 낯설 수 있죠. 시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갑자기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작점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 가운데에 스스로 계셨어요.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조차도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 살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겐 시작이 있고 분명, 그리고 우리 스스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매일매일 매초 초보다 더 작은 그 순간에 계속 생명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어 하나님만이 스스로 영원되신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모두 헛되잖아요. 결국 영원하지 않은 것은 결국 그 의미와 가치가 아예 영으로 다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가치, 모든 존귀함, 모든 의미, 모든 완벽한 기쁨,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 영광이 바로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름다우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세요. 사랑스럽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막 진짜 너무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피조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되게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죠. 누구라도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막 목격하고 감탄하게 돼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때잖아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막 이방에서 먼 곳에서 왕들이 그 보물들을 들고 아련하러 막 오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엄청난 부유함과 이 왕국 전체, 그리고 막 성전을 짓는 탁월한 그 세공 기술을 가진 성령께서 부어주신 기술이요. 그건 특별한 기술이었어요. 그런 것을 가진 막 그 기능들 있고, 온 세계 각지에서 들어온 보물들이 있고, 가장 좋은 곳으로 입고 치장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영광되게 차려입었어요, 이 솔로몬은.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예로서 그 가장 잘 갖춰입은 치장과 복장의 예로 솔로몬을 드시는 걸 보면 아마도 어쩌면 그의 지혜와 명철이 그랬듯이 그의 그 차려입은 복장의 아름다움과 탁월함도 역사상 전무후무할지도 몰라요. 정말로 가장 탁월했던 옷과 장신구를 이 사람이, 이분이 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들은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가 입었던 그 모든 것들이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아무리 막 좋은 재료 갖고 막 한 것보다 이 꽃보다 솔로몬이 입은 게 별거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한동안 그냥 오랜 세월 이렇게 깊이 이렇게 묵상하거나 이렇게 혹은 와닿지 않고 절감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다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이게 정말 당연한 거지만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 평안교회 앞길이 생각났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나무들이 다 벚나무잖아요. 그래서 4월이 되면 우리가 다 목격하듯이 정말 아름답게 쫙 벚꽃이 펴서 막 바람이 불면 흩날리고, 교회 계단에도 그 벚꽃잎이 막, 그쵸? 잔뜩 쌓여있기도 하고 그래요, 어느 날 주일에 오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벚꽃잎들이 하나하나 있는 자리에 사람이 만든 어떤 세공품을 갖다 놔야 동등한 수준의 아름다움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없죠. 거기다가 우리가 예쁜 금박 종이로 접은 거를 막 벚꽃 대신 나무에다가 지금 앙상해져 있으니까 겨울에 여기다 달아놓으면 4월에 그 벚꽃 눈이 내리는 아름다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수정으로 막 온갖 모양을 만들어서 반짝반짝하게 해놓거나 아니면 이런 전구를 막 달아놓거나 하면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기도 이 전구가 있는 이 예쁜 트리 대신 확 만개한 벚꽃나무 하나 있으면 훨씬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죠? 충격적일 만큼 예쁠 거예요. 아마 여기 무슨 고급 무슨 식당 정원처럼 크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솜씨로 만든 아름다움이 인간이 어떻게 해낸 그 아름다움의 최대치보다 무한히 높습니다. 끝도 없이 높아요. 그런데 그 벚꽃조차도 혹은 별들 아니면 사랑스러운 아기 막 이렇게 아름다운 것조차도 그 한 존재 한 존재가 하나님의 이 거대한 하나의 아름다움의 단 한 점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의 막 은하수와 모든 것과 사랑스러운 뛰노는 강아지들과 그 건장한 말과 물결처럼 흐르는 그 억새밭과 막 호수의 표면이 금빛으로 빛나는 그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합쳐서,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천사들과 성도들의 영혼의 그 아름다움을 다 한 곳에 모아서 한 번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게 감각하게 하는 것으로도 다 표현 못할 만큼 아름다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평생 더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전능하심의 영광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들조차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의 위대한 그 무슨 수로를 만들 계획을 막 짜고 명령을 하다라고 했던 왕이 이제 기진해져서 목욕을 하고 싶을 때 물 몇 바가지를 푸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목욕물 하나도 그 큰 일을 거사를 치르는 왕도 마련하지 못할 만큼 제일 강한 왕도, 제일 탁월한 왕도, 능력의 왕도 사실은 보잘것없습니다. 정말 별거 못해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서 자료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 출력하는 거 누가 도와준 사람 없으면 아마 국정을 운영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유일한 한 분이신 왕 하나님께서는 아무의 도움도 없이 또 어떤 재료가 필요하지도 않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나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어떤 재료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모든 택하신 자들과 거룩한 천사들을 이제 천국에서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막 완벽하게 이제 이루시고 통치를 하는 걸 우리가 목격했을 때 정말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지금 여기서 우리의 이 부족한 감각으로 영혼과 육신의 감각으로 이렇게 지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심을 천국에서는 엄청나게 목격하게 될 텐데 그 크기는 말씀으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는 것보다 바로 옆에서 지금 산이 솟고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태양이 떠오르고 하는 것들을 그 바로 옆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천국에서 목격하게 될 것이에요. 네, 그런 소망 또 천국에 두시고 또 이 땅에서도 권능 바라보시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오늘 살펴볼 이외에도 수없는 영광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룩하심의 영광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존재들과 어떤 혹은 죄악과 구별되어 있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피조물인 천사나 사람하고도 무한히 구별되어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 악, 흠, 오류, 어두움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어 계신 무한히 높이 떨어져 계신 그런 거룩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시편 96편 9절 말씀을 이제 보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영어 역본 가운데 ESV 성경이나 혹은 NIV 역본 같은 것들을 보면 거룩한 광채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광채라고 번역된 단어를 우리말 속에서 아름다움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광휘, 광채 이런 뜻도 갖고 있는 이제 히브리어예요. 이 말씀을 이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한 점의 어둠도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완전히 순수한 빛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성경에 의지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더 목격할 때 그리고 끝내 천국에서 완전히 목격할 때에 정말 완전한 순수함의 그 빛에 우리가 받고 뚫려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기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가장 높은 천국에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를 둘러싼 그 세라핌, 스랍 천사들이 가장 그 마음이 막 떨리고 감격해서 외치는 찬양이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찬양입니다. 그 순수한 빛, 그 무한의 격차를 가진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 앞에서 그 천상에 있는 천사들이 그야말로 매료되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것이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거룩하심의 영광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7번째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면하고 마칠게요. 7번째, 이 아름다운 영광,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 선하심의 영광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같은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후하시고 막 좋은 것 많이 주시는 막 그런 하나님이신 그런 영광이 바로 선하심의 영광입니다.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자비하신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심.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세계보다 맨 나중에 아담을 지으셨죠. 가장 마지막에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간 부모가 자녀의 요람을 준비해 놓듯이 아담의 요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너무나 후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한 자녀를 이제 세상에 만드시기 전에 그 아름다운 지구, 그때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아니죠. 땅이 막 풍성하게 솟아를 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해 주신 모유이고 젖병이고 분유고, 그 에덴이 요람이고, 부모가 자녀들의 아기 침대 머리맡에 무슨 꿀벌이나 별들의 모양으로 모비를 미리 사두는 것처럼 베푸신 게 태양이고 은하수입니다. 그리고 아기 옆에 조그만 인형들 몇 개, 무슨 포켓몬이나 인형, 동물 인형들 놔주시는 것처럼 아담 옆에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놔주셨던 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기린이고 사납지 않았던 사자고 그 나르는 새들이고 막 사람 소리를 흉내내는 구간조고 그런 것들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후하게 베푸시고 이제 새로운 아담,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저 천국에서 에덴보다 더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리고 무한히 살펴봐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하려면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7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하며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9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여지겠고, 겸손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지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토록 중요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제일 되는 기쁨을 누리려면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중요한 특징은 자신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가지려면 나에 대한 생각을 아주 적게 해야만 합니다. 나를 많이 생각할수록 그 생각의 종류가 심지어 무엇이든지 나를 많이 생각하면 겸손에서 결국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찬양대가 노래로 찬양 드릴 때 단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단원들이 가운데 한 형 제가 지금 내 표정이랑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소리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좋게 들리고 있을까? 좋게 들리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최선의 소리로 바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건 괜찮은데 내 중심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좋게 소리를 들리게 지금 보여지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너무 구석자리에서 지금은 조금은 약간 그냥 듣기만 해도 위태로운 생각들, 나에 대한 위태로운 생각들을 예를 들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나에 대한 생각들, 특별히 죄로 보이지 않는 생각들도 그냥 내가 뭐 좋아하고 내가 뭐 하고 싶고 내가 어디에 가야 되고 나는 내가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아니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중요하게 놓았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나를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의 경호원이 막 대통령을 그 인파 가운데서 수행하면서 내 머리가 헝클어졌나 이런 거 신경 안 쓰네. 양복이 삐져나왔나 물론 단정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는 나를 완전히 잊잖아요. 이 땅의 왕을 섬길 때에도. 그런데 그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섬기며 찬양 드릴 때 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 무조건 그것은 교만이고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에 늘 고정해서 우리의 인간의 사고의 한계로 때로는 뭔가 숫자를 계산해야 될 때도 있고 신호 바뀐 것에 집중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우리의 사고가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이 한순간이라도 지어지면 그 새가 막 자기 둥지로 날아오듯이 예수님께로 생각을 고정해서 그 영광 보면서 즐거워하는 가장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받은 불변하는 화평 저희에게 있사오니 이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눈길을 두고 나를 높이거나 다른 세상을 칭송하는데 우리의 기회를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생명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아들 딸들 오늘부터 우리 더욱더 충만하게 30배 60배 100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